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마치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감춰져 있는 보물 같은 메시지들이 이 비유 속에 많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우리가 참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시지 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이 메시지를 너무 우리가 강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다 보니까 마치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비밀과 같은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사장되어진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들 오늘 또 다음 시간에 걸쳐서 좀 이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진리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는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로 이 부자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부자를 소개하면서 우리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서 이 부자가 이 자색 옷을 입었다.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요. 원래 이 자색 옷은 황제나 혹은 아주 귀족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아주 값비싼 일종의 정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에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 자색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부자인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아주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나타나는 고운 베옷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속옷입니다.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의 면직물로 만든 당시의 최고급 메이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런 고운 베옷에 또 자색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자기가 이렇게 부자됨을 드러내려고 아마 이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야, 잔치를 배설하고 내가 내 속옷 메이크가 뭔 줄 알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래? 아마 그러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추한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잔치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만 벌리는 것, 이것이 잔치는 아닙니다. 잔치는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영을 즐기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잔치를 이렇게 화롭게 벌려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즐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정도,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이런 여흥을 날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지 참 놀랄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봉독한 대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모든 계명은 다 어길지언정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는 것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잔치를 배설해서 영을 즐겼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모습을 보세요. 안식일 날 음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 먹을 음식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하나님의 그 귀한 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는 많은 종들과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마땅히 안식일날 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쉼을 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안식일을 어기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적이라든가 무슨 다른 설교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도 비유로 말씀할 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이 이름이 너무나도 역설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리고 염증과 상처로 온 몸이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말은 대문 앞에 누워있다라는 말입니다. 누워있다라는 말은 나사로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이 나사로가 여러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리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이 사람은 배를 불릴 수도 없고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이 사람의 유일한 삶의 희망은 대문에 누워서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 부자의 남은 음식을 먹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려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배불렀다라는 겁니까? 못됐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부스러기를 먹고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배불리 한번 먹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배불러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생존을 유지할 정도로 기껏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곁으로 떨어지는 그 음식만 주어서 먹었기 때문에 절대로 배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등장하는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개가 등장하죠. 개. 아마 남은 음식이 대문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니까 버려진 것을 그 안 개들도 아마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개는 여러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음식이 여기저기 떨어져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서 개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부자는 집에 있을 때 또 밖으로 나갈 때 오고 가면서 그 대문을 스쳐 지나면서 나사로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나사로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매일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아마 익숙하고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겁니다. 특별히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사로의 형편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던져진 음식만을 먹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나사로를 챙기라고 아마 이 부자가 좀 그 나사로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종들에게 한마디라도 했으면 아마 이 나사로는 그래도 연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이 표현을 보면 음식 남은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데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나사로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럴 것이,
이 말씀, 이 심지어라고 번역된 요 단어를 영어 성경의 대부분은 게다가 심지어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도 심지어라고 번역을 해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알라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하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단어로 번역을 한번 해봐요.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염증난 상처를 핥더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개들은 나사로를 괴롭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민간요법 중에 우리 뭐 상처 나고 이렇게 뭐 벌레 물리면 우리 침을 바르잖아요. 뭐 요즘 위생이 안 좋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 사람의 침이나 개의 침에는 항생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이 개들의 침을 가지고 이게 염증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개가 떨어지는 그 음식을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 나사로를 이 개들이 자기 음식을 먹는 경쟁자로 생각했다면 핥았겠습니까? 물었겠습니까? 당연히 물었겠죠. 그런데 이 개들은 핥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사로가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그 온몸에 염증이 나서 그 염증난 그 모습에 파리떼들이 다가와서 그것을 빨고 있을 때 이 개들이 와가지고 그 염증을 핥아주는 일종의 치유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자세히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대 이게 그리스찬들의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가장 대표적인 성인 중에 프란체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란체스코가 얼마나 영성이 탁월했냐면 이 사람은 새들과도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렇게 성인들이나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은 동물과도 소통을 하고 교감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짐승과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사로는 비록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자나 또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이나 또 그 종들이나 일꾼들에게는 버림받아 외면되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움직일 수 없는 나사로를 대문 앞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군 이웃이 이 사람을 대문 앞에다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데려다가 잠잘 수 있는 그 사람의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주 비참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지만 단순히 그는 일방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보다는 비록 그가 거지였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예의가 바르고 심지어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주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사로가 이 천국에 가서 거기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이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비유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마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장사도 치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그 순간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만이 아니고 부자도 매일 이 땅에서 잔치를 베풀었던 그 부자도 죽습니다. 아마 부자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장사도 아주 화려하게 치렀을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죽은 모습이 어떠합니까?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게, 살았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완전히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죽음 후에 잔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고, 부자는 이 땅에서 매일 잔치를 베풀었지만 죽은 후에는 그 지옥의 한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말 그대로 거지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자가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면서 무언가를 보죠. 누구를 보냐면 아브라함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곁에서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가 이 땅을 살면서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그가 알지 못하고는 지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있는 이 나사로를 알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는 나사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자기 대문에 비참하게 누워있는지, 이거를 부자는 이미 이 지상의 삶 속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나사로를 이 부자가 알았다면 매일 잔치를 베풀 정도로 넘치는 그런 재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영을 즐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매일 오고 가는 그 상황에서 이 나사로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가 베풀어야 될 자비밖에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찌하든 회복할 수 있는 길도 바로 부자의 자비로운 행동밖에 없다는 것을 부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왜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실 부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실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잔치를 즐기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그가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이 세상에 사는 순간부터 이미 지옥에 속한 사람이었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유대인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이 사람들한테는 큰데, 선택된 백성이라는 표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에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요약을 했지만 그 말씀을 풀어주는 수없는 율법에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을 돌보라는 계명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옥에 가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실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도와달라고 간청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라도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고통을 당해보고 인생의 실패도 해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정말로 아쉬운 소리도 해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는 그런 실패의 삶이 없었고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그런 삶을 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축복된 삶이었지만 그 축복이 그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저주였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인생에서 실패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아픔을 겪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그가 그랬다면 이 지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서 누구를 보냐?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면 우리는 어떤 예상을 하냐면, 야, 내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요, 참 지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네 형편을 내가 알지 못한 거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보니 네가 그 세상에서 지옥 같은 그 경험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른 채 했던 것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마 이런 예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야, 당신 우리 조상 아닙니까? 혈육을 따라 당신의 후손이 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는 백성이 나예요. 내가 지옥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나를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듯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시키세요. 당장 시켜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걸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뭐냐면 적반하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부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지옥에 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삶의 모습은 장차 내가 갈 내세를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부자의 모습을 보세요. 무자비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도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율법을 무시하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지옥에 내세로 갔습니다. 달라진 게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당신의 후손을 지옥에 버려두냐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했던 나사로를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내가 후회된다고 미안하다고 흉내라도 낼 수 있을 법한데 뻔뻔스럽게 나사로는 여전히 자기에게 의리고 자기는 갑이고 자기가 부리면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이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내세의 삶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 내세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땅에서의 삶이 내세와 연결되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이 지금 내 삶을 보면서 여러분 내세의 천국의 여러분의 모습을 비전 가운데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빵 굽는 냄새에 둔감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젓갈을 파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젓갈 가게에 들어가면 그 비린내 때문에 후토를 일으키는데 한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젓갈 냄새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자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고 지옥에 가서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 이게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그 죄악의 최고의 증상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숙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얼마만큼 극복해 나가느냐,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중심 사고를 극복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당연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풍요를 즐기면서도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아픔을 느끼지 못했던
이 이기적인 부자의 모습,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똑같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성숙하고 거듭난 인생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인 거죠. 돌아보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내가요 잘못을 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못을 하고 나서는 내 자신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데 자기하고 코드하고 맞는 사람과 뭉쳐서 자기를 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한테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좋은 소리만 해주게 되지요. 부자가 꼭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도 깨닫지 못하고 왜 이곳에 왔는지 못하고 나사로를 보았을 때도 그 나사로의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지독한 그 이기적인 망령이 살아있어서 이 상황마저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는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웠는가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님 잘 먹고 나 혼자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망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 이기적인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고 그리고 조금씩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잘 못 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 그 좋은 냄새를 우리는 잘 맡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썩어가는 냄새가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잘 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모습,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은 오기만 하면 이 교회에서 좋은 냄새가 뭔지 나쁜 냄새가 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회는 때로는 새가족들과 잘 소통하고 또 새가족들과 서로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그런 냄새들이 있다면 아파하면서도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갈 때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떤 배타적인 생각과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을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는 오히려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혹이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삶과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자신을 좀 성찰하면서 그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